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음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대림절에 촛불을 이제 세 번째 초를 벌써 켰거든요. 점점 이렇게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너무 밝은 데서 지금 살고 있어서 이 초가 지금 점점 환해지고 있는 걸 잘 못 느끼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더 가까이 오고 계시다.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글 쓸 때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작과 끝에 어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시작합니다라는 신호를 주고 이제 끝납니다라는 신호를 또 줍니다. 같은 문구를 넣어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말씀 우리가 암송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어떤 타이틀 같은 그런 것들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라는 그런 표를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보려면 어디로 가서 보면 됩니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지금 같으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방송에 나오죠. 방송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식을 전파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왕 임금께서 이런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그 왕이 내린 명령대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전령같이 오셔서 이제부터는 천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전령으로 오셔가지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천국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인 엘리트들 그런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부정한 사람도 부정했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임했다는 것, 자신이 함께 왔을 때 예수님이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천국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을 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두 맹인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는데요. 여러분 이 맹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을 잠깐 한번 펼쳐 놓으시면요, 구약성경 한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은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예요. 본래 이제 사울 왕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가 이제 사울이 몰락을 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를 정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했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사무엘하 5장 6절 중간쯤에 보시면은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이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능히 너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우리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바로 이렇게 성을 빼앗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역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 요압이 이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성을 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5장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다.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말합니까? 내 마음에 미워하는데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미워한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속담이 어떤 속담이 만들어졌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관습이, 이 속담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정말 못 들어왔는지 그걸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차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벽을 만들어 놓았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맹인을 보면, 다리 저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맹인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맹인들이 복음서에 보면 주로 길가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맹인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니까요. 길가에 앉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소리 질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맹인들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지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두 맹인이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왔다.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인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특별한 사람이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신기한 거 아닙니까? 맹인인데 절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맹인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치유를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바로 앞에 있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어떻습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를 만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정한 상태인데 사람들 몰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굳이 길을 멈추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네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고 네가 더 이상 이제 숨어 살 필요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는 굳이 그저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맹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어떤 뒤로 돌아보시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앞에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5장 말씀과 그 다윗의 이야기와 이것을 한번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왕국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까지도 다 온전히 고쳐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길에서 바로 고쳐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어디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집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들이 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길에서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들을 집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이 가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 맹인들도 들어오는 곳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오듯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가지 확인을 하셨는데 무엇을 확인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느냐, 그것을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것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남자냐? 여자냐? 네가 갈릴리 어디 출신이냐? 출신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향이 어딘지 확인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나보다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잖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건 묻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허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넘어오는 사람하고 사귑니다. 그것을 넘어오는 사람하고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허들도 놓지 않으셨어요. 믿음만을 확인하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런 것도 묻지 않으시고, 어떤 출신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만을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것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사람을 나누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믿음만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두 맹인들은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물으셨고 맹인들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이제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병을 낫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손을 대어서 만지셨고 또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님도 손으로 이제 대셨죠. 그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죠? 그들을 만지시면서 그들을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9장의 앞에서도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9장 마지막에 나오는 맹인, 이것을 합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대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혹시 여러분, 다윗도 그저 어떤 속담을 만들어낸 사람입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차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차별을 허무시는, 그 차별의 벽을 허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벽들이 무너진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주인이냐, 종이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많은 차별의 벽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벽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벽을 허무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한테 저 벽을, 허들을 넘어오면 저 사람과 사귀리라, 그것이 아니라 먼저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36절에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맹인들은 나갔어요.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32절에 보시면 9장 32절에 보시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이번에는 이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맹인들은 자신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스스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데려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시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못하는 어떤 증상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해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음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니까 말 못하는 것이 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대충 열이 나네? 타이레놀 드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하고, 그죠? 이 세리와 죄인들과 사귀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자신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편이구나 하면서 맞아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죠?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취급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탄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과 가깝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국의 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앞에 눈이 떠져 있는 맹인이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갑자기 말을 못하다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다가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예수님이 이 능력을 베푸는 것이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국을 자신들의 것으로 독점하려고 했어요. 천국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누릴 수 있다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친구로 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을 가져오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가져오는 저것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천국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어떻습니까? 자신들과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자꾸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신천지로부터 편지를 2통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냥 인쇄해서 막 뿌리는 거였고요. 하나는 어떤 분이 정말 펜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쓴 2장짜리 편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결국은 천국은 우리의 것이다. 신천지만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구부려 가지고 천국을 이만희 씨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만희 씨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차별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우리가 품어야지, 우리 편이야.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집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차별을 철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그런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진짜 복음이 말하는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진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정말 겨자씨 하나 같지만 그것이 자라서 정말 많은 새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작지만 그렇지만 천국이 진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계속해서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벽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벽 때문에, 작은 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집으로 들어오게 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집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집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벽을 만들거나 어떤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벽들을 허무시고 그분들을, 맹인들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품어주는 우리 무지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인 것을 감사합니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심을 우리들 노래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받던 사람들, 사람들이 외면하던 사람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맞이하셨던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사람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